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지난번 시간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도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빌립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워보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로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우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럴 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영원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 숨으시니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미랄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본질적으로는 이게 저희들의 구원과 저희들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주 그 예수에 깔려있고 그 본질 자체가 그거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바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즉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영생에 관한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공격해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푼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아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한 은혜를 아직 접지 않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직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유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육체의 귀로서 그 음성을 직접 듣던 사람들은 더욱더 복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봤었고 육신의 귀로서 그 말씀을 들었고 육신의 손으로 그의 하나님께서 육신 대신 그 육신을 만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은 저희들보다 더욱더 큰 복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직접 듣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지금 이 시대의 지금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은 아직 유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이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동안이 정말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문경상 봤을 때 이것이 제자들이나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거겠습니까? 문경상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통하고 그다음에 애통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 이 일러의 헬라인의 방문에로부터 주님께서 자리를 떠나시는 이 순간까지 있었던 모든 말씀들은 주님께서 직접 전하신 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는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중에 12장 20절로부터 36절 말씀 중에 28절 말씀을 잠시 다시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국어사전에는 영광이라는 말은 정말 빛나는 것처럼 영예스럽다라는 그 정도로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말로 잘 표현을 형언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은 정말 웅장하고 그리고 화려하고 영예스럽고 그리고 자랑할 만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들이신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이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요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나누신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요 말씀, 이 기도 말씀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7장 1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르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잠시만 말씀드리면요, 아는 것이다. 우리가 안다는 거하고 유대인이 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조금은 더 우역하면요, 주님을 믿는 자, 참 구세주죠, 의지하고 믿는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욱더 생각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려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갈 때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화로우신 상태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초라한 단사람들이 봤을 때 말입니다. 13명이나 12명이 모여서 있는 무리가 있는 것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임금도 아니고요, 많은 재물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롭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 영광 뒤에 있는 17장에서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12장에 있는 영광스럽게 히브리 원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저희 두 군데는 다 다르게 좀 쓰였지만은 원래 다 한 단어입니다. 독사조라는 한 단어를 썼는데, 그럼 이게 같은 것인데 세상의 개념과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12절 같은 경우는 막 예루살렘에서 왕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직후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되지만 17절 예수님에 가서는 잡히시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냐?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또 이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요한복음에 대해서 24장로들과 내생들과 그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서 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목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언을 하고자 하였던 바, 거기에 대한 기록이 극히 일부가 있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자세히 좀 나와 있는 편입니다. 자세히 나온 편이고 26절에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대해서 그 에스겔이 보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기록하였습니다. 26절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성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색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한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 개념은 28절에 나와 있는 이런 거에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예상적으로 광한 빛이 나고 그 빛이 나는 게 빛만 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무지개 같은 형상까지 빛이 난다. 너무 찬란하게 빛이 나다 보니까 무지개 같은 형상이 날 거고 하나님의 영광 형상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다시도 들어올 테니까 뭐 펜이나 다른 메모지도 잠시 표시를 좀 해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은 이런 류의 영광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12장과 17장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12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은 상관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광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도 말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종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저희가 볼 수 있는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간에 매여 계시지 않으시는 분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분별이 틀렸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맞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또 덧붙이고자 한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께 그 마음에 맞추고 그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이 잔도 일생활동에서 말씀하신 기록문처럼 이 잔도 내에서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그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단절하는 것 때문에 정말 그것을 두려워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도 있었고 또 육신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에서 들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는데요. 근데 중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뜻을 꺾으시고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벽하고 그 결과가 완전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자체가 완결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과정에 있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믿고 따르면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과정에 자기가 따라가는 것, 그 뜻의 과정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기복시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무조건 우리가 뭐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으로 이것을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무엇이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듯이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이 계획이 정말 완벽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따르고 내가 내 의지와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올려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17장과 12절에 나오는 이 영화롭다, 17장에는 영화롭다, 12장에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는 요 동사는 독사조라는 기본이 가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이 독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원어는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함, 위엄, 그리고 찬양, 그리고 경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그 어원이 도케오라는 단어가 어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케오라는 말은 게 봤을 때는요, 무엇이냐, 생각하다, 그리고 상상하다, 그리고 믿다, 그리고 그것을 낮게 여기다, 좋게 여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각해 주신, 그리고 그 뜻에 더 가까운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더 봤을 때는요, 그분의 뜻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더 좋게 여기고 그럼으로써 그 뜻을 따라갈 때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젖어있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안 그러면 성공에 대해서 제 생각이 많이 좀 젖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뜨려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는 이 고백은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제 의지를 내려놓고 제 마음을 내려놓고 제 원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계획은 완벽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것이 사랑이고 정말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심이 정말 저에게 오히려 더 덕이 되고 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 나의 계획은 완벽하다. 근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계획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득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죠.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의 계획이 이미 완벽하고 이것이 분명히 이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꼭 이루겠다. 즉 내가
인류의 구원을 반드시 꼭 이루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겠다. 원형 후에인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쪽에 더 치중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그 계획의 완벽한 계획으로서 저희를 구원을 하시려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것에 더욱더 무게중심을 두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의 땅을 져서 섞는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어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교훈으로서 그냥 뭐 선행을 득하고 덕을 세우고 자기의 어떤 굽히고 지내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말씀에 12장의 대화 제자들과 그리고 옆에 있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근본 취지는 무엇이냐? 제정신과 이번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저희의 구원이라는 거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정말 인자의 살짝 그러면 주님께서 후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간에 미래에 있으니까요. 앞으로 있는 미래죠. 그래서 우리 기준에서 미래에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자, 다니엘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이르되. 자, 근데 여기 잠시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자라고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12장에 보면 또 인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쉽게 이 인자가 그 인자구나. 이 인자 말씀하신 게 뒤에 쭉 말씀을 읽어보지만 말씀보니까 예수님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다 복음 다 들었고 주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산 덮어놨고 비밀로 갖춰주는 것을 우리는 다 은혜로서 다 받았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낮추셨는데, 그런데 이때 이제는 정말 그 형상이 눈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봤던 그 형상이나 그 느낌이나 그 이미지가 사람의 아들 같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봤을 때요. 그리고 아까 에스겔서에서도 이 말씀이 있었지만 그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보호자 형상 지금 표시해 놓으시면 지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면 에스겔이 하고 다윗하고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적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적었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관되고 이것이 같은 거구나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사람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같다. 근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또 아들이라고 해서 손자. 저거는 뭐 사람의 후손 뭐 그런 뜻까지도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다니엘서 이 인자라는 말씀도 옮기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형상과 일치되겠습니다.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비밀로 덮여져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지고 직접 보고 활동했던 그 선지자,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수명의 군환을 섬기면서 몇 개의 대제국을 세우면서 그 나라가 융성하게끔 하였던 아주 위대한 세계적인 정치, 그 사람들에게 감추었던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정말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공공 말씀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에스겔서 다시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 다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래 전국과 그리고 시작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영광,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 영광, 그 이상의 영광과 권세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대해서 다 계획을 하셨고, 그리고 처음과 시작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 뛰어넘어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때 이미 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순간에 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그 권력 속에 갇혀서 지내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 충분히 우리가 수학 공식을 보거나 안 그러면 다른 세상 지식을 보듯이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것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지식을 허락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서 묵상하는 가운데 충분히 성도님들에게도 그것을 은혜로서 허락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전혀 세상을 아는 사람들끼리 대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프리카 오시나 동남아시아 오시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모습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들어갈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집에 현관문 들어갈 때 좀 나만 들어가고 싶으면 비밀을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지문 인식시켜서 들어가. 그것도 성미 급한 사람들은 그냥 뭐 동공인식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들어가. 그리고 뭐 집안에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기계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돼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은 저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 문명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막연히 한국 대단하다고만 얘기를 하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람끼리도 그러한데 온 우주에 대해서도
중에서도 거뜬히 이것을 창조하실 그런 하나님과 그 먼지만도 못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보다 훨씬 작은 존재인 사람이 정말 인자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맞추시기 위해서 인자라고 하셨죠. 정말 사람의 아들, 그 사람 아들과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정말 그것을 감사하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게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영광, 영화로움, 그 화려함, 그 번세와 권위가 많은 그런 거에 대해서 영광으로 기쁨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그것은 더 가치 낮게 생각하시고 자기의 뜻을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느끼셨다는 것, 좋게 느껴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말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음을 아주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것을 천군만마의 천사들이 올리는 그 찬양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받아주신 것을 영화스럽게 여겨주시기까지 하신다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 큰 은혜를 높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고 하시느냐. 그거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저렇게 사랑하지? 천사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은혜고 그런 사랑들입니다. 그 3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니들이 지금 나의 말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보면 후세의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정도로 정말 그 교인들이 될 터인데 니들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정말 안타깝게 밑에 내려와 있는 것을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알고 있는 인자의 모습은요, 아까 저희가 잠시 찾아봤었던 에스겔과 다니엘에 나타나는 그런 인자의 모습만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찬양한 무지개빛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 남보석 같은 보좌 안에 앉아 있고 모든 나라들과 나라들 그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인자는 영원하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겸손한 척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네가 전부 또 하늘의 아들이라고 너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네가 영원해야 될 텐데 왜
믿는다고 얘기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말이 참 어떻게 보면 걔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현지법적으로 틀린 바는 없죠. 하지만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전개된 논문이라도요, 그는 이론이라도요, 그의 바탕이 되든 시작이 되든 가설이나 가정이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허튼 데다가 타고 쌓은 겁니다. 반석 위에 건물을 놓는 게 아니고 모래밭이나 지름밭 위에다가 높은 건물을 쌓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연구는 결국 어떻게 되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순간 인기를 끌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론들이고 학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단편적인 모습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에스겔에서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에게 육신을 입히시고 또 그것을 희생양 삼아서 그것을 깨뜨려서 자기가 아버지와 반절시키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거기에 순종하는 인자로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직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 하신 그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호소력 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느끼기까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좋게 생각하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믿었더라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셨지만 그 사람들은 육신 눈으로 봤었지 않습니까? 같이 겪어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부러움을 사는 사도들처럼 추앙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좋은 크리스천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란의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이 있고 기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입장에서 묵상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안타까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오늘 지금과 지난번 시간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참 은혜롭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기에도 그 능력이 충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작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기쁨을 얻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저희들이 향한 사랑을 때문임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세대들도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 은혜의 시대에 태어나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편하게 다 읽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